하나님 말씀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있음이로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의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인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살면서 셈을 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꼭 줄줄줄 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그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셈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땅에서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물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운명이, 그 나라의 결국 멸망이 하나님의 셈법에 그대로 들어맞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직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유대 땅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신념 속에 있는 그들을 여지없이 주의 뜻을 선포함으로 짓밟고 있는 그 잔인하신 그 메시지 속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그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셈법 아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니요, 아니요. 재밌게 말하면 노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때 에스겔 선지자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자기 땅이,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이 고통과 신음하는 현장을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때 그 가슴은 통탄할 노릇이고 심장은 찢어질 듯 아픈 고통 속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게 선지자 혹은 사명자가 가지는 그 마음의 슬픔인 것입니다. 비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 속의 대한민국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한편으로는 참 완악해져 가는 시대를 살펴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참 주님 앞에서 애절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속에, 우리 7장 전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전쟁의 이 심판의 도구를 쓰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의 무기가,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악함의 결과로 더 악한 것이 그들에게 닥치는 상황으로 본문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전쟁을 나간다고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군인으로 나갈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그런 사람은 도망갔든지 또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 끝나버렸다는 거죠. 밖에는 뭐가 있어서? 칼이 있어서,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이미 다 죽고 병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하여 도망가서도 거기에서 마치 무엇처럼? 골짜기 비둘기처럼 어떻게 울어요? 비둘기가 구구 구구 하고 슬피 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들리는 그 나의 삶의 울림이 비둘기 소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찬송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을, 주님의 샬롬이 이 땅을 지배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도 없고, 그것은 육신적인 모습 속에 손과 무릎으로 표현을 했지만 무엇이 녹아버린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기생 라합이 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 또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조차도 그걸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의 의를 나타내심입니다. 그 의를 통하여 정말 주의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보호하고 보존할 자를 이미 1차, 2차, 3차 포로 때 다 뭐 해버려요? 옮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피할 길을 주셔서 보호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리가 나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고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심지어는 뭐까지 해버려요? 대머리가 돼버려요. 왜? 일부러 머리 깎았을까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예요. 투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을 가도 저놈 잡아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을 가진들 무엇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금을 가진들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물같이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겐 거추장스러워 나를 죽이게 하는 결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던져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삶에 대한 모든 회한과 후회가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쓰고 살아갈까요? 무엇이 정말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살까요? 천하를 얻어도 무엇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장식 때문에 교만을 품었던 과거가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며 그들이 생각했던 그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는 올무가 되기에 싸그리 던져버리고 부숴버리고 도망가기 급급한 현실 속에서 자기 목숨 하나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쟁 가운데 죽이러 오고 빼앗으러 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면 거기엔 누가 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나중에 몇이 더 들어왔더래요?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를 비워 놓으니까. 그래서 누가 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지켜주는 거예요. 왜 유다 땅이 짓밟히고 악인들에게 더럽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을 당했느냐? 요거 나 싫어하고 주님이 가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귀한 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귀한 삶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성령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사귐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함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우니까 그곳에 오물이 쌓이고 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했대잖아요. 골목길에
누군가가 거기에 쓰레기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쓰레기가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하나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거기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돼요.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우고 채울 때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향기 나는 것, 아름다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방치하고 버리고 내박쳐 놓으면 그곳에는 썩게 되고 벌레가 오게 되고 파리가 오고 그리고 그곳에 더 안 좋은 오물들이 쌓이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진멸하신 것은 주님이 떠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냐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게 심판이에요. 주님이 뒤돌아버리시면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하고 정말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자녀들을 혼낼 때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해줘. 외면을 해버려. 그보다 더 큰 징계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징계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는데 때려주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왜? 엄마하고 어떤 관계니까. 그런데 엄마가 나를 남의 자식 취급하는 것처럼 큰 징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남의 자식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쇠사슬로 피 흘리는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사귐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소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현장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모습으로 항상 정갈하게 주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바가 우리에게 책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심령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아이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하신다니까요. 주 안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주일로 하루를 지날 때 주님이 함께하는 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셔서 환난의 소문, 시련과 고통의 전쟁과 기근의 아픔의 많은 소식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묵시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또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모시고 함께 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 안에서 지납니다. 이 날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등 돌리고 외면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귐 속에서 오늘 주일을 통해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서는 복된 주일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만나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